오늘은 연중 제11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파견하신 제자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우리 삶을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내려주신 은총을 기억하며 미사를 봉헌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성가 34번을 부르면서 입당하는 사제를 맞이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자기 영과 함께 오늘 이 미사는 연중 제11주일 미사로서 특별히 몸이 아프고 힘든 모든 이들을 위한 생미사와 축복미사로 봉헌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단단히 지켜주시고 이들과 함께 하시기를 청하면서 이 거룩한 미사를 봉헌할 수 있도록 합시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죄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오.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평안, 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는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기도합시다. 하느님께 바라는 모든 이에게 힘을 주시니 자비로이 저의 기도를 들으시어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가 거룩한 은총의 도움으로 계명을 지키며 마음과 행동으로 하느님을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나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진을 쳤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곳 산 앞에 진을 쳤다.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자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집안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무엇을 하고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 위에 태워 나에게 데려왔는지 보았다.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사자들이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떼라네. 온 세상아 주님께 환송 올려라.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하느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 목장의 양떼라네. 주님은 좋으시고 그분의 차이는 영원하시며 그분의 진실은 대대에 이르신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아직 나약하던 시절 그리스도께서는 정해진 때에 불경한 자들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의로운 이를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착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누가 죽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원수였을 때에 그분 아드님의 죽음으로 그분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 그 아드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자랑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도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빌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 마테오,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렬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이 12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한 자들을 깨끗이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 본당을 방문해 주신 관광을 오신 분들은 한번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우리 이분들로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잘 지내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중에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중 제11주일입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몸이 아픈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도 아픈 분이 있지만 마음으로도 많이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이 지금보다는 좀 낫고, 그리고 이 아픈 분들이 작은아마 위로를 얻으면서 잘 견디면서 지낼 수 있도록 우리가 희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강론은 가엾은 마음으로 서로 등이 되어 살자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모든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는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모습이 아마도 이 주변 마을로 다 소문이 이렇게 나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갖고 예수님 주변에 몰려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군중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셨다고 했습니까? 오늘 복음에서 가엾은 마음이 드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에 왜 가엾은 마음이 드셨는지를 알려주셔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파에 시달리면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기가 꺾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기가 꺾여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명력입니다. 기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생명이 사는 거예요. 약동하는 겁니다. 기가 죽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세파에 시달리다 보니까 몸도 아프고 정신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생명력을 잃고 좌절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셨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가엾은 마음은 예수님이 단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그런 뜻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 가엾은 마음은 그리스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 직역을 하면요, 이 창자가 찢어지도록 아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유다인들은요,
보통 이 창자는 사랑을 헤아리는 영혼의 자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창자가 찢어지도록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육신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말 못할 정도로 애관적이 녹을 만큼 아픈 그러한 고통의 상태, 이게 뭐라고요? 스플랑크니조마이. 이거를 부연하면, 여기에 이것을 부연하면 가엾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의 이 아픔이 마치 자기의 아픔처럼 느끼는 마음, 이게 가엾은 마음이에요. 단지 불쌍한 마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떻죠? 여러분들이 만일에 자녀가 아파요. 자녀가 아픕니다. 그러면 자녀가 아프면 이 자녀의 아픔이 그걸로 끝날까요? 부모에게는 똑같이 그 아픔이 이루어져요. 자녀가 뭔가 모르게 고민에 휩싸여 가지고 잠을 못 자면 부모 역시 어떻습니까? 똑같이 잠을 못 자요.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신앙인들은 갖고 살아야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산다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는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갖고 살아야 되는가?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얻어질 수가 없어요. 적어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이 마음이 생겨요. 뭔가 모르게 남이 아픈 마음이 있으면 마치 자기 마음처럼 아파하고 정말 뭔가 모르게 이렇게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런 마음이 생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요 큰 위로를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고통을 겪을 때, 내 개인의 고통을 겪을 때 가장 큰 위로를 얻을 때가 어떤 때입니까? 다른 때가 아닙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내 곁에 있어주면 큰 위로를 얻어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게 남편이든 그게 아내든지 간에 내 고통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내 곁에 있어주면 큰 위로를 얻는 거예요. 이게 가엾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서정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켈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무명 시절에 길을 가다가 구걸하는 노인을 봐요. 그런데 이 릴켈은 이 사람을 보니까 가엾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호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뭔가 돈을 주려고 딱 넣는데 이 주머니에 땡전 한 푼이 없는 겁니다.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급기야 궁여지책으로 그 옆에 있는 화단이 있었는데 그 화단에 피어있는 장미꽃 한 송이를 꺾어다가 그 노인의 무릎에 놓아드립니다. 그러자 이거 뭐 별 큰 건 아니겠죠. 그냥 장미꽃 한 송이를 놓아준 거에 불과하겠지만, 그러나 그 노인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노인은 이제까지 한평생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한 터라 릴켈의 장미꽃을 받고는 그래도 살만한 가치가 있구나. 왜 그러냐면 나의 고통을 공감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노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릴켈의 손에 손을 부여잡고는 고마운 마음으로 입술을 맞추면서 장미꽃을 들고는 총총히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자,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노인이 길을 떠날 때 어떤 마음으로 떠났을까? 아마 생애 크나큰 위로와 힘을 얻었을 거예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를 얻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게 어떤 다른 사람에게 가엾은 마음으로 다가서 가지고 서로의 등이 되어 살아주면 우리는 어떤 난관과 고통이 주어져도 어떤 어려운 처지에서도 살 수가 있습니다.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가엾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봐주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등이 돼주면 우리는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복음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복음 선포를 위해서 복음 선포를 협력한 12제자를 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12제자들의 면모를 보면은 하나같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 선포를 잘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참 의심스럽습니다. 너무도 부족하고 너무도 나약합니다. 가령 베드로나 야고보와 요한만 봐도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성격이 불과 같아가지고 실수가 잦아요.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보다는 늘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주님의 사도로 우뚝 섰다는 말입니다. 이스가랴 유다를 빼고 우뚝 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겠지만 한 가지는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큰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기러기가 날 때는 이렇게 V자 대형으로 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앞선 기러기가 앞에 있으면 다른 기러기들이 다 연결이 돼가지고 한 대열을 묶고 이렇게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비러기들은 더 멀리 날 수 있고 더 먼 곳까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듯이 이 제자들도 복음 선포라고 하는 대의를 품고는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등이 돼주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부족하지만 그 부족을 극복해가지고 결국 하나같이 주님의 사도로 우뚝 설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 각자가 서로 가엾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서로 등이 돼주는 가운데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때 우리는 주님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의 길을 걸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근본 한 주도 그런 은혜로운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잠시 후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매일 미사 8쪽에 있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다 같이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과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훈승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 삶을 기다리나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수확할 밭에 일꾼들을 보내시어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주게 하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의로우신 주님, 주님의 교회가 인간의 존엄성 회복에 앞장서게 하시어 국제 공동체가 고문 폐지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셈이신 주님, 두려움으로 서로 적대하고 있는 인류를 굽어 살피시어 전쟁을 멈추고 화해와 협력으로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이신 주님, 가난한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며 저희가 그들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알아뵙고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가정에서 저마다 책임을 다하고 있는 저희를 굽어보시어 가족들의 행복과 편안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진정한 가족애를 나누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하느님 나라를 꿈꾸며 구원을 위하여 쓰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모두 자리하십시오. 봉헌성가 220번입니다. 하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이 빵을 주님께 바치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늘의 주 하느님, 찬미 미술을 주님께 바치고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죄물을 말끔히 써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느님 예물이 사람의 몸과 마음을 살리는 양식이 되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성사가 되게 하시니 이 제사가 저희 육신과 영혼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으니 성령의 첫 열매를 지닌 저희에게도 파스카 신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희망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데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 저희 지금 문비어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리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서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그새 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래 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임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니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형제적 친교를 나누며 기쁜 마음으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인자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 하나 쏘소. 제 영혼 권능 그리스도의 몸과 병에 관한 생명 이르게 하소서. 성체성가는 180번 주님의 작은 그릇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거룩한 잔치에서 성체를 받아 모셨으니 저희가 주님의 사랑으로 친교를 이루어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예, 주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구주보 2면 보시면 서기복자 송동님 레오 신부님 강론 말씀 써주셨습니다. 지도자의 공감성인데요. 집에 가서 한 번씩 꼭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3면과 4면 바티칸 뉴스에서 발췌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처럼 모든 일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언제나 문을 활짝 엽시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한 번씩 꼭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면의 맨 밑에 보시면 교토교 오축하 주교님과 신자들의 제주교구 방문 내용 나와 있습니다. 한 번씩 참조해서 봐주시고요. 오른쪽 3면을 보시면 기쁨과 희망 포럼, 우리 문창호 비호 주교님이 이제 야심 있게 추진하는 내용인데요. 관심 있는 분들 6월 21일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좋은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본당 주보 모짜리 1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체와 성열 아네스회 회장 박지숙 마리스텔라 자매의 글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 꼭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2면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과 함께하는 본당 성모신신 미사가 7월 1일 새벽 6시 30분에 있고요. 예조 미사는 7월 5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성체 신신 미사 성시간 성체 강복은 7월 6일에 있고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안내 나와 있습니다.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미사 전후로 바치게 되어 있고요. 정전 70년 평화를 위한 기도 역시 6월 17일부터 7월 27일에 바치는데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매일 밤 9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모경과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세례 부모교육 설명의 안내 나와 있습니다. 7월 16일에 있고요. 레조 마레로 초대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레조 활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단체 모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본당의 레조가 새롭게 재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레조 활동을 해가지고 좀 더 기도도 좀 더 적극적으로 바칠 수 있고 신앙이 성장될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레조에 가입들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사무실로 신청을 하면 사무실에서 적절하게 우리 단장님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레조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그 신제주 본당 공동체에 그 신자 수가 공식적으로는 4,500명이라고 합니다만은 뭐 이러저렇게 빼면 한 3,000 몇백 명 될 겁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하고 20년 한다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신자들을 다 압니까 모릅니까? 거의 몰라요. 서로가 이렇게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공동체에 있는 분들은 한 분 한 분이 다 제가 봤을 때는 다 가치가 있는 분들이에요. 보니까 우리가 만나지 않아서 그렇지요. 만나보면 다 가치로운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는 익숙한 사람들만 만나면 더 이상 발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도 만나보면 내가 만난 사람 이상으로 가치로운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뭐 모임에 참석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니까 레지오 같은 데 참석을 해가지고 그런 기회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활하는데도 더 아주 윤택하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레지오에 가입들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열 바오로 주교님과 강월 베드로 주교님 영명축일 영적 선물 봉헌 받고 있습니다. 뒤에 봉헌서가 있으니까 봉헌서에 작성을 해서 봉헌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월 베드로 주교님 평화방송 그 방영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보실 분들은 밑에 시간 보셔가지고 좋은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사목위원회 초등부 청년정책 가족비정이 7월 1일에 있고요. 중고등부 제주시 서부지구 스페이스 학교 월모임이 6월 18일 오늘 있고요. 62차 선택주말이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있습니다. 제주 청년 성서모임 쉐마 파스카 예식 신청 7월 13일 오후 8시에 있겠습니다.
우리 본당에 오중영 안드레아 우리 학사님이 방학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이 공지사항 후에 잠깐 여러분들에게 방학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신 김우남 안드레아 형제님의 유가족분들이 장례시에 감사하면서 감사헌금 봉헌해 주셨습니다. 2차 헌금 7월 2일에 있고요. 소공동체 모임 안내 나와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빈첸쇼 후원금 접수는 6월 25일에 있겠습니다. 우리 관광 오신 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환영을 합니다. 단체 모임 안내 나와 있고요. 밑에는 투병 중에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드레아 학사님 이야기 잠깐 들을까요? 우리 박수로 환영을 하도록 합시다. 참 예수님, 네, 오중영 안드레아 신학생입니다. 3년 만에 학교에 복학을 해서 보통 1, 2학년 때는 철학을 배우고요. 이제 3학년부터 신학을 접하게 되는데 이제 굉장히 어려운 주제들을 다뤄서 그런지 한 개씩 주워 먹다 보니까 살이 많이 쪘습니다. 네. 네, 공부하느라 살이 좀 쪘는데 다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돌아간 신학교는 좋았습니다. 진짜 제가 추억하던 그 신학교였고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지낼 수 있었던 한 학기였습니다. 그 한 학기를 즐겁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우리 신제주분당 교우 여러분들께서 항상 저를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던 그 마음이 저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방학은 2달하고도 보름 정도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 교구에서 본당에서 여러 행사들 하면서 또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파견성가는 201번 은총의 셈입니다. 은총의 셈 사랑의 바다여 성혈로 씻으시어 깨끗이 하소서. 최고의 시달리는 우리를 돌보사 연약한 우리 믿음 굳세게 하소서. 삼종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의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